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한 후에 꿈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듣습니다. 일전에 헤롯 왕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예수님을 찾거든 자신에게도 알려주어서 경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죽여서 자신의 정치 권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꿈속에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꿈속에서 받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롯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는 한편 동방 박사들의 방문 때에 요셉과 마리아의 가족은 동방 박사들이 건네준 예물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받죠. 요셉은 박사들이 떠난 후에 그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꿈에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말해줍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 아이가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 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지만 아이의 귀중한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로써 마리아와 요셉은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한밤중에 아기 예수님과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 즉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천사의 말이 너무나 긴급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조차도 작별 인사조차 하지 않고 떠났던 것이죠. 그들은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상태에서 밤에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헤롯의 군사들이 나중에 물어본다 할지라도 이웃들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깨닫고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리고는 박사들이 별을 발견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아기 예수님의 나이를 추측합니다. 그리고 곧 잔인한 생각을 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헤롯 왕은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헤롯이 죽자 천사가 또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나 예수님과 아내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곳에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의 아들 아켈레오가 유대 지방을 통치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는 정치적인 역량은 자신의 아버지 헤롯보다는 못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의 잔인함과 같은 안 좋은 모습만큼은 쏙 빼닮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꿈을 통해 유대 지방으로 가지 말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갈릴리 지방에 정착하기로 하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에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오늘은 요셉이 아내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이끌고 미지의 길로 들어서는 과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미지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너무나 직접적인 방법으로 인도를 하셨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성경인 66권이 우리에게 다 주어지기 이전에는 또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셔서 신자 안에 거하게 하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은 꿈과 음성과 천사들과 같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어떻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입니다. 요셉은 이미 꿈에서 마리아의 기적적인 임신에 대한 그러한 계시를 받았죠. 하나님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만 해도 3차례나 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요셉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19절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22절입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아멘.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비게이토의 선교회를 설립한 도슨 트로트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안내자로 당신에게 머리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능력을 주신 것은요,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머리를 닫으라는 뜻이 아니죠. 우리는 물론 생각에 있어서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사로운 욕심과 같은 것들로 인해서 분별력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것을 배제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을 앞서는 인간적인 얄팍함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훈련받은 대로 말씀을 근거로 자신에게 또 있을 법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적용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신중하게, 그리고 신앙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심사숙고하면서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인도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말씀 훈련과 말씀 공부를 통해서, 또 말씀 읽기와 또 큐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삶의 실질적인 문제들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된 자녀들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내적 음성을 통해서 우리들을 또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잘못 행할 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할 때 확신과 위안을 주십니다. 성경을 이해하게 도우시고 우리가 옳은 선택과 결단을 할 때에는 또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또 담대함을 주십니다.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지어는 불신자들과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불안과 두려움 대신에 확신과 평안함을 주심으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원리에 위배되는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환상을 보았어요, 또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력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맥락과 다르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고3 학창 시절에 비전을 달라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무렵에 저는 독특한 경험을 했었는데요, 잠을 자다가 새벽 3시 30분쯤에 온몸이 압도되고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에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라고 하는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는데 무엇에서 빠져나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누워있는데 의식만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러한 신비한 현상들은 모두 사라지고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그저 교회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수를 하고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그날 아침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본문은 시편 4편이었습니다. 그때 읽었던 시편 4편의 3절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나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새벽 하늘을 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저의 구체적인 진로를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은 일반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반드시 성령의 역사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저 그냥 있었던 일을 그냥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너무 답답해서 뒷산으로 올라가 통성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상계동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 뒷산의 이름은 불암산이었습니다. 그 산의 이름의 한자는 부처 불자 바위 암자였습니다. 저는 그 산에 올라가서 폭포 맞은편에 있는 가까운 언덕으로 올라가서 바위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암벽 위에서 기도를 했는데 좀 참 죄송한 생각이 드는데 그 암벽 바로 밑에는 1000년이 넘은 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스님들께 너무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아마 밤잠을 설치셨을 겁니다. 혈기 넘치고 미성숙하고 철없는 고등학생의 행동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같은 날 저녁 어머님께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6개월 정도를 가족들에게 숨기고 몰래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희 고모 할머님이 주지스님이었고 한 절의 주지스님이었고 또 외사촌 누나 둘은 비구니들이었습니다. 또 외삼촌은 천주교 수사님이셨습니다. 어머니도 깊은 불교 배경의 삶을 사셨고 고모 할머니의 절에서 보살님으로 일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절마당에서 자랐던 모태 불자였습니다. 저희 집은 오래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숨겨놓고 보던 성경책에 걸리고 또 바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만큼은 양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생하신 어머니를 생각해서 그때까지 어머니께 거역했던 적이 없었는데 신앙의 문제는 제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천국과 지옥, 삶과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머니께는 따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부모님이 서운해 하시겠지만 나중에는 이해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덧붙이면서 결국은 저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는지라 어머니는 못마땅해 해도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에서 진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려온 그날 어머니는 저를 앞에 앉히시고는 대뜸 나무라셨습니다. 너 요즘에 그렇게 교회에 빠져서 공부도 안 하고 교회에만 가니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신학대에 가서 목사나 되라. 어머니께서는 저를 혼내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방금까지 진로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었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그것은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 억지로 끼워 맞추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것을 단정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갈등이 있었는데요. 어릴 적부터 어머니께 했던 약속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대학에 가고 또 선교사가 되면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가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이 다음에 커서 어머니 호강시켜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주님의 길을 가면 그것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마음에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신학을 하고 선교를 나가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그 권리, 기득권이라는 것을 제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제 마음에는 이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하지 않고는 평생 불행할 것 같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냥 제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일반 대학에 지원을 했다가 대학 입시에는 한번 떨어지고 그리고 재수를 생각하지 않고 취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산학원을 다녔습니다. 낮에는 전산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밤에는 독서실에서 총무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나이니까 대학교 1학년의 나이였는데 얼굴은 대학원생을 훌쩍 뛰어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무를 했었는데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참 뜬금없이 어느 날 전산학원의 선생님이 그냥 저는 이제 취업을 하려고 이제 전산을 배우고 있었는데 저에게 갑자기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인국 씨는 그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성직자가 되면 참 잘 어울릴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시기에 독서실에서 그 학생들을 이제 승합차로 이렇게 그 이동을 돕는 그 아저씨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또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총무는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를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마음이 참 괴로웠습니다. 특히나 어머니와 했던 약속,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꼭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려야겠다라는 약속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어느 날 답답해서 교회 전도사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전도사님은 예수님께서 부모와 처자를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 부모와 처자를 책임져 주겠다 이 약속을 하신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가족을 책임질 테니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제가 어머니를 모실 권리인 이 기득권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다시 재수를 선택하고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요, 주일 설교 말씀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계속 요동치고 있었죠. 그리고 보다 직접적인 말씀의 증거가 필요했는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느 날 주님은 저에게 성경을 읽을 때, 여느 때와 같이 성경을 읽을 때 말씀으로 도장을 꼭 하고 눌러주셨습니다. 찍어주셨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사가 되는 것, 주님의 풀타임 사역자가 되어서 주님의 일에 전념하는 것은 저의 막연한 동경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평생 불행할 것만 같다라는, 또 이것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갈망이자 소원을 주님께서 주셨던 것이죠. 주님은 인격적이셔서 억지로 저의 등을 떠밀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자원하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에 지속적으로 소원을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부르심을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저의 기쁨이자 저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확인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방향으로 걸으며 살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초자연적인 모습을 통해서, 심지어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시에 저를 잘 아는, 또 우리를 잘 아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바로 말씀으로 도장을 찍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방목하시거나 각자 도생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미지의 길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하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떠올립니다.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평화로운 표정으로 말구유에 누이신, 그곳에 잠들어 있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을 하죠. 목자들이 소식을 듣고 와서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 후에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왕을 아련하듯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또는 검은 하늘에 빛으로 수놓아진 별들과 광채를 띠며 주님을 향해 찬양을 하는 천사들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죠? 예수님은 머리에 현상금이 걸린 채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은 마리아를 부정한 여인으로 여겨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마리아를 간음한 여인이라는 정죄가 내려질 수 있었고, 그렇게 마리아는 허무하게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사실을 알리시고 요셉을 정혼녀 마리아의 바로 보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호하셨습니다. 또한 영화 시절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권력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주거나 위협이 되면 가차없이 칼을 휘두르던 폭군이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이전에 통치했던 유대 대제사장 왕들인 하스모니아 왕조의 사람들, 남은 사람들을 살육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또 사내들인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처형했습니다. 또한 300명이나 되는 궁정 관리들을 즉석에서 죽여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 마리암네와 그녀의 어머니 알렉산드라, 자신의 아들인 아리스토블루스와 알렉산더와 안티파테르를 처형했습니다. 아주 잔인한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자신이 죽어갈 때에 예루살렘의 모든 저명 인사들을 경기장에 소집시켜 놓고 자신의 죽음이 공포되자마자 그들을 처형하게 했습니다. 임종의 자리에서까지 사람들을 학살하라고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장례식 때에 곡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악질적이고 잔인한 폭군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는 즉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자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군인들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에 있는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들을 모조리 학살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의 나이로 추정되는 아기들을 모두 살해하도록 명령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요셉에게 알려주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애굽에서 피신했을 때 그곳에서 미아가 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뒤엎으려는 폭풍과 파도가 아무리 위협적이라고 해도, 또 우리가 공격의 대상이 되고 또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어디든 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에도 애굽에도 나사렛이라도 상관없이 그 어떤 미지의 길이라도 주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미지의 길에서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천사가 헤롯이 곧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아 나설 것이라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요셉은 즉시 도망쳤죠.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을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아멘. 요셉은 추격당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가족을 동방 박사들처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밤에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모르게 밤에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 즉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계획을 세우거나 어디로 갈지 정하고 사전 답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라고 믿은 순간 주저없이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가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모든 필요를 또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바로 순종해서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마치 야반도주 하듯이 미지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그 여정에도 함께 하시고 공급해 줄 것을 믿었습니다. 아마 요셉은 가난했기 때문에 장기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이 있죠.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값진 선물을 미리 받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통해 여비를 마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제공한 보물 덕분에 2, 3년 뒤에 헤롯이 죽고 사태가 진정이 될 때까지 요셉 가족은 애굽에서 체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험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상황과 필요에 맞게 공급도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신학대학 학부 시절에 저희 학교에는 선교단체 훈련 과정을 학사 일정에 한번 도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선교단체에서 실시하는 선교훈련을 한 커리큘럼에 넣어서 학점으로 이수하게 했는데요. 그때 한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섬기셨던 목사님이 강의를 맡아 지도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강의 중에 자신의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가난했던 신학대학원을 다녔던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학생의 신분이죠. 그러면서 전도사 생활, 교육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교회 옆에 딸려있는 작은 사택에서 생활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돈이 다 떨어져서 굶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서럽게 슬펐던 것은 자신의 아내와 또 자신은 굶어도 괜찮은데 아기에게 줄 분유도 떨어지고 분유를 살 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도 굶고 있고 아기도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아내는 하나님께 헌신해서 이 길에 들어섰지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도사 가정에서 태어나서 배가 고파 울고 있는 아기를 보자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물을 닦고 문을 열어보니 한 청년 자매가 인사를 하고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설명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3년 전에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드리려고 매달 조금씩 떼어서 저축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사님께 그것을 드리라는 강한 마음과 부담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드립니다. 그 전도사님은 그 봉투를 받고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전한 후에 그 봉투를 열어보지도 못한 채 아내와 함께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아들이 분유값이 없어서 서럽게 울 것을 미리 아시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 부부가 시리에 빠질 것을 아시고 3년 전부터 한 자매를 준비시켜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후로 그분은 주기도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대목을 읊을 때면 항상 목이 메이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길에서는 주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으로 세우신 요셉이 피난할 수 있도록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동방 박사들을 오랜 시간 전부터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전도사님의 경우처럼 그날의 그 궁핍함을 아시고 3년 전부터 한 자매 청년을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미지의 길로 이끄신 주님의 사람들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있는 중이십니다. 그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미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에 우리 모두는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좁은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미지의 길로도 순종하며 걷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